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감사시로서 유명한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편 8편은 찬양으로도 들어봤을 때고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시편 8편의 1절 정도는 다 암송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감사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관광객들 중에서 참여한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시편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시편은 다윗의 비탄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8편부터 8편에는 그의 감사시를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시편 8편의 주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하셨다. 그 위임하신 그 권한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하는 그런 어떤 감사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라고 하면은 내 생명, 내 가정 또는 내 일상에 관해서 대부분 이제 감사하는 게 주인데 다윗은 나를 넘어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우양과 의족의 통치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와 다른 어떤 기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냥 공공연하게 듣고 있죠. 홍수와 태풍과 허리케인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가뭄이 나고요. 또 산불이 나서 정말 많은 산들이 다 타고 고온과 폭우 이런 어떤 것들로 재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8편의 다윗의 감사시는 피조세계에 대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교회도 우리도 될 수 있으면은 일회용 용품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미덕을 또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라고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에노시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노시는 특별히 사람을 말할 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에노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윗은 체험적으로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사악함을 깨달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인간의 사악함을 알고 있죠. 또 전쟁 속에서 인간의 잔인함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의 업무 술수에 능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어떤 정말 잘못된 그런 부패성을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연약한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천지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지금 기후 위기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같이 다윗은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이런 연약하고 무능하고 약한 그런 어떤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통치권을 주신 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인간을 믿어주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1절과 2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1절의 반복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죠. 자, 우리 한번 성경 10편, 8편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창조의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지금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죠. 개혁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천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죠. 해와 달과 또 모든 삼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신을 인간 세상에 인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 위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든지 미신을 믿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조명 아래 일반 계시를 재해석할 때만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대적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자, 거부하는 자를 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이 우연과 진화로 생겨났다고 믿고 주장하는 자는 원수고 대적이고 보복자가 되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는 대적자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는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창조신앙을 가진 창조론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을 믿고 살아가면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취급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신앙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를 하나님의 대적자, 보복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조차 그를 찬양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창조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용할 때,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손가락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는 손가락이란 그의 권능을 나타내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권능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 탐사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인체의 가장 깊은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세포 조직을 그 안에 있는 미세한 어떤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그러한 인간의 권능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말하는 권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목동 시절 밤하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현대에 사는 도시인들은 별 보기가 힘듭니다. 도시를 떠나서 불빛이 없는 산이나 광야에 나가게 되면 밤하늘에 별빛을 볼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도 별빛, 아니 은하수를 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은 할렐루야. 좀 말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몽골에서 잠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몽골에서 몽골 광야에서 밤하늘에 본 은하수는 감탄하다고 표현하기 정도보다는 징그럽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밤하늘이 너무나 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그 가슴 속에 새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감탄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장엄한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럽에 이제 관광을 하시면은 잘 지어놓은 건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페인을 가고 뭐 프랑스를 가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걸 보면은 그런 성당, 교회 아니면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보며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피조물인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5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런 어떤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돌보신다라고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에게 영화와 종귀의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이 연약한 인간에게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사악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그 속에는 가져놨던 모든 악과 음란이 존재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위임하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을 사랑하셨지만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범죄한 후에도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에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보호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연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와 약자, 또 주님은 항상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대단한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9절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에노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에노시를 돌보십니다. 약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정하시고 맡겨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과 지식과 명예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불만족하고 불충분하고 연약해도 에노시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 에노시라는 겁니다. 그 에노시를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노시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에노시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게서 나온 권세가 아닌데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왕처럼 위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세우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노시이기 때문에 다른 에노시를 돌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족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난과 헐뜯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구나. 그래서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모두 연약한 에노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서로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금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강함으로 만드실 것이고, 그 강함은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